7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술로 시인하여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입술의 시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못 보니까 입술의 시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예수님 내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증명한다. 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결케 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하신 일을 무엇으로 확증하시는가?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가?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 자신이 알도록 하셨다. 무엇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알게 하셨다. 따라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 고백이 굉장히 쉽지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소유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여 도장 찍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난 아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자라야 합니다. 태어나면 됐다? 아니요. 잘못 자라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을 것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될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 예수 믿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랬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은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면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아무리 자기가 공부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살면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 그리고 그가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 자식도 종입니다. 운명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으로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종이 아니었어요. 소공자, 소공녀처럼 기가 막힌 귀족, 왕의 자손이었어요. 잃어버린 왕의 후손이에요. 찾았어요. 궁정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이제 너는 종의 자식이 아니라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뀐 게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살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살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종의 자식으로 살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마차 타고 왕궁에 왔어요. 자기가 바뀌었습니까?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고 그가 훈련받고 그가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는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살만해요. 지금 아주 힘들어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죄 가운데 호덕호덕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살만한 것은 최소한요,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보다 훨씬 좋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한번 바꾸겠어요? 공부 한번 바꾸겠어요? 자격증도 한번 바꾸겠어요? 인생 살면서 한두 가지 얻은 거지 운명은 안 바뀌어요. 자기의 미래는 어둠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살면 하나님처럼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믿습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것 같이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자살 안 하는 것은 나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죽을 것처럼 보여도 나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침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날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바뀐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땅이 바뀐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눠줬던 유인물 같이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면 신명기 11장 있어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농사짓는 환경은 어떤 거예요? 땅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나일 강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농사지을 철이 되면 발로다가 수문을 돌돌돌 하고 열어요. 그럼 수문을 여는 데서 물이 칼칼칼 들어와서 농토에 물을 쫙 채워요. 그럼 거기다 씨 뿌리고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오직 나일 강물의 수위가 어떠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일 강물은요, 하늘에서 비 와서 내리는 그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킬리만자로의 그 아주 높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빅토리아 호수가 되고 거기서 흐르는 물이 나일 강물이 됩니다. 하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빙하가 녹으면 되는 거예요. 녹으면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나일 강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문명을 보면 날씨에 대한 그 과학적인 발전은 없고요. 그냥 홍수에 대한 것만 있어요.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만 예측할 뿐이지 나머지 다른 지역처럼 다른 지역은 굉장히 날씨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뭐 추구기 만들어 놓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추구기 만들어 그런 게 없어요. 왜? 나일 강물 갖고 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의문점은 이거예요. 왜 옮기셨을까? 왜 구태여 홍해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뺑뺑뺑 돌고 또 가나안 땅 가고 왜 그 짓 했을까? 그냥 이집트를 먹어버리지. 먹어서 이집트를 다 이겨버리면 그 최고의 갑자기 왕국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러 끄집어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신 땅,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은요,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골짜기에 흐르는 강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 당시에 펌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끄집어 올려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강물과 상관없어요, 농사가. 그리고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거기가 모래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어느 정도 흡수를 잘하느냐? 예루살렘에 막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30분만 딱 있으면 그 강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빗물이 사해 바다로 30분 만에 다 흘러갑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뺏싹 마른 땅이 또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30분만 비가 오락가락 시간을 안 맞춰서 하면 어떤 데는 홍수나고 어떤 데는 가뭄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늦은 비 때 씨 뿌리고 이른 비 때 곡식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쭉 연결어갖고 그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비가 한 번 더 와서 확 익어야 곡식을 거둡니다. 이게 이른 비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때 씨 뿌리고 이른 비 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30분만 차이가 잘못돼도,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오늘 씨 뿌렸는데 비가 내일 와버렸다. 그러면 그 씨 싹 말라버립니다. 오늘 지금 오전에 씨 뿌렸는데 오후에 비가 왔다. 그래도 말라버려. 오전에 씨 뿌리면 오전에 비가 와야 싹이 탁 틉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딱딱 비를 맞춰서 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았다. 그럼 정말 자기 자식 삶아 먹을 만큼 흉년 드는 때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축복은 뭡니까? 그 땅이 새초부터 새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민감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리면 기가 막히게 탁탁 때가 맞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때를 따라 너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왜 필요합니까? 땅이 그래서 그래요. 땅이 그래서. 근데 그 땅이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농사 짓기 힘든 땅인데 수문 열고서 농사 짓는 거 쉽잖아요. 그냥 수문 열고 물 끌어당겨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갖고 농사를 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말 안 들어도 비를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 이쪽 산은 비 내리고 이쪽 산은 비 안 내리고, 그럼 이쪽은 다 가뭄, 이쪽은 홍수,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삶의 영적인 부분으로 민감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비밀이 있어요.
그 땅을요, 모래땅인데 모래땅을 살짝만 파보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검은 흙이 나옵니다. 시커먼 흙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이 기가 막히게 양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딱 때를 맞춰 비가 내리고 기후가 딱 받쳐주면 열매 하나가 맺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집트에서 대추야자는 조만해요. 한 요만한가요? 요만해. 근데 이스라엘의 대추야자는 주먹 반만 해요. 크기가 다 같은 종자인데 당도가 달라요. 왜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땅이 다르다는, 땅이.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사는 땅.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땅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문제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내 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 수고로 하는 거예요. 막 발로 뛰어다니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전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돼요? 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발로 뛰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면 땅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에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열매와 축복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땅이 바뀌었다. 땅이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땅은요, 환경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바꿨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뽑아서 보고의 근원 삼고 왕같은 제사장 삼기를 원해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옹졸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고 이런 인생이에요. 그냥 은혜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뽑았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꾸고 성품으로 바꾸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여기다가 복을 줘서 복의 근원 삼아라. 하나도 근원 안 되고 자기가 다 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게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예전처럼 우리 버릇 그대로 나오잖아요.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서 이것 만나고 저것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결하려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해결됐는데 이제는 해결이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뛰어다녀도 안 돼요.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러죠? 이제는 땅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걸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교회 왔더니 어느 날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궁유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려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때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참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돼요. 너무 쉽게 해결돼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또다시 또 발로 뛰어다니요. 막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막 뛰어다녀요. 안 돼요. 안 되다가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또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하는 거야. 다시 또 기도해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인생 사는 것 내 육체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십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훈련장인 땅을 바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건 땅이 바뀌었어요. 땅은 뭐죠? 내 영혼 빼놓고는 다 땅이에요. 다 환경이에요. 육체도 땅, 남편도 땅, 아내도 땅, 부모도 땅, 자녀도 땅, 그죠? 가정도 땅, 사업장도 땅, 인생도 땅, 다 땅이에요. 뭐 직장도 땅. 똑같은 남편이에요. 똑같은 아내고, 똑같은 부모,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삶의 터전,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됐어요? 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의 문제를 막 남편과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예전처럼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싸워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흔들 거리다가 어느 날 말씀 듣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유괴 문제,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고 똑같은 방법. 그래서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전처럼 세상 방식대로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힘써서 해결하려고
발로 뛰어다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힘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땅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시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이 강성해지는 만큼,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바뀐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땅이 바뀐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이 바뀐. 그러면 땅이 바뀌었어요. 내가 있는 삶의 모든 터전, 가정, 자녀, 부모, 인생 다 뭐예요? 내 육체 다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살던 거랑 예수님 안에 사는 거랑 어느 게 더 쉽나요? 사는 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게 100배나 쉽습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죠? 남편하고 막 대화로 해결하든 싸움으로 해결하든 뭐 기를 죽여서 해결하든 뭐 해결해요. 근데 이 남편하고의 문제가 남편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하고도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돈하고도 또 해결해야 돼요. 돈 벌어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돈뿐만 아니라 시댁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시댁하고도 또 해결해야 돼요. 또 엉뚱한 뭐 이상한 여자 하나도 끼어 있어요. 그 여자하고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짊어지는 짐이 남편의 짐, 돈의 짐, 시댁의 짐, 이상한 여자의 짐, 별것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감당이 됩니까?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살이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 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만 자요. 자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람한테 딱 들어오면 잘 시간엔 안 자고 안 잘 시간에 잡니다.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 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이 아내가 지금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뭘로요? 영으로, 믿음으로 해결해요. 믿습니까? 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시댁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해? 이 아내랑 시댁하고의 문제? 영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런 줄 알았더니 돈까지 관련되어 있어요. 뭘로 해결해요? 영으로, 믿음으로. 이상한 여자까지 끼어서 뭘로 해결해요? 영으로, 믿음으로.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면요, 문제가 간단해요. 허다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게 먹고 사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터예요. 살고 죽이는 터전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됐어요? 훈련장이 됐어요. 훈련장은요, 안 죽여요. 논산훈련소 가서 죽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훈련이 심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어떤 흉년이 닥쳐와도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훈련을 왜 줘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땅이 바뀌었다. 다시 한번 나는 땅이 바뀌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그러기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걸 지금 육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풀리지도 않고 힘만 들어요. 전 여러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와서 영의 문제가 먼저 주님 안에 성숙함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 나눠줬던 유인물 같이 한번 봅시다. 나눠줬던 유인물 보면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실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간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9절.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17장 한 장 전체가 나와 있는데 그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먼저 기도의 대상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11명의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주의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죠. 지금 11명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11명을 놓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11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제자를 놓고 기도해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죠. 멸망의 자식 누구죠? 가룟 유다만 망했다. 그리고 지금 11명 있다. 그 11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11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먼저 11절.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제자들. 자,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죠. 원래 제자들은요 마음이 다 각자예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삐죽빼죽거리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발도 안 닦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 하십니까? 수건들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발 닦아주잖아요.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한테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 계속 사랑의 말을 할 만큼 사랑을 안 해요.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해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싸우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라이벌 관계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원래부터 가정 안에서 갈등이었어요. 그냥 계속 싸워요. 그 싸우고 있는 자들, 지금 11명 있는 마지막 주의 만찬 자리에서도 뭐하고 있었어요? 서로 발 안 닦아주고 상심한 마음으로 싸우고서 앉아있는 그들이에요. 다 싸움닭처럼 쭉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그 싸움닭 같은 그들이 바뀌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라이벌이 서로 손잡고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우리를 바라봐라. 나는 너희에게 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둘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요. 11명이 다 같이 서서 성령 충만이 받고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모든 제자들이 그거 갖고 왜 쟤만 설교해? 삐죽삐죽하는 게 아니라 다 박수 쳐줘요.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없어서 주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13절. 예수님이 그 11명을 놓고 기도한 제목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 뭐죠? 기쁨.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자들 응답됐죠.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가서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충만한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다 해도 그냥 잠을 푹 자요. 그냥 충만한 안식,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원래 그랬던 제자들 아닙니다. 조금만 주님이 주무시기만 해도, 풍랑만 일어도 막 주님 깨우고 난리치면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일 죽는다 해도 그냥 잡니다. 천사가 발로 쳐서 깨울 때까지 잡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되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요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이요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이 기도 후에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충분히 가룟유다처럼 자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빠집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가 막히게 11명 전체한테 그들의 삶 속에 응답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뭐예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도 그걸 보고서도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성숙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져서 마침내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열정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속에 사는 인물들로 바뀌어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되는 기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11명,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자 시작.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저희 말, 저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1명의 그대로 응답됐던 그 기도가 그의 말을 믿고 듣고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다로 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게르만 족속을 통해서 독일 지역으로 갔어요. 프랑스 지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아펜젤로, 언더우드, 페닉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국에 20대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100년, 120년 되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됐어요. 중간에 몇 명은 순교도 당했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계속 증거돼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어느 날 들려지고, 놀라운 것은 들려진 그 말이 믿어져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가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면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죠. 제자들에게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도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를 첨가해요. 어떤 기도?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을 놓고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더 첨가했어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깨졌습니까? 다 각기 분리됐어요. 주님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픕니까? 답답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여 저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도전과 시험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렵고 멸망하고 괴롭고 힘든 망할 것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저들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가 응답. 주님, 저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 성결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응답됐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도에도 우리가 믿고 지금 그 기도를 알기에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고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 한 번의 기도도 응답될진데 항상 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성도는요, 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은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제대로 서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마침내 우리의 삶은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성도 아닌 사람 있습니까? 예수 내고주 예수 내주는 고백이 안 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도우심과 운명이 바뀐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보다 자기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냥 톡톡톡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 해결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요, 조금씩 문제가 해결돼요. 요단강처럼 발로 밟는 만큼씩 해결돼요. 그래서 조금씩 신앙생활 하는 만큼 조금씩 호전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리고성과 똑같아요.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에도 믿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운명도 안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여리고성 바라보고 이거 안 넘어졌잖아. 또 한 바퀴, 벽돌 하나도 안 넘어갔잖아. 이거 뭐 줄 하나도 안 갔잖아. 금 하나도 안 갔잖아. 라고 했으면 그 사람도 실망했을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그러기에 이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지 마세요. 문제는요, 끊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벌였잖아요. 막 정복하러 나갔어요. 막 정복하러 나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더 이상 정복을 안 해요. 알렉산더 이거 뭐 하는 거냐? 장군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안 하냐? 딱 갔더니 장군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탁자에 모여 앉아갖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하고 있냐? 그랬더니 일로 와보십시오. 대왕님. 지금 여기에 고르디아스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이 있기를 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푸는 자가 이 땅을 정복한다고 합니다. 이 땅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이 고르디아스 매듭을 풀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칼을 딱 뽑아갖고요. 그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딱 들고 칼을 팍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나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팍 풀어져 버리죠.
여러분, 문제는요,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끊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자,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끊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잘 오해해요. 그래서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 됐어요. 자, 보십시오. 자녀 양육이 맞습니까? 자녀 문제가 맞습니까? 자녀 양육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자녀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이야? 예, 자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끊어서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근데 문제라는 말이 뭐예요? 염려, 걱정, 그죠? 내 자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망할까? 끝날까? 끝장난다? 이제 안 맡기나?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문제죠. 고민, 걱정, 근심. 그건 끊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녀는 그냥 양육해야죠. 자녀 그냥 양육해야 돼요. 가정 생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가정 생활해야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맨날 가정 문제래요. 가정이라면 남편, 아내 부딪히는 문제, 고민, 걱정, 근심, 그건 끊어서 맡겨버리고 그냥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죠. 직장 생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문제를 끊어서 맡겨버리고 직장 생활 그냥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끊어서 안 맡겨요. 안 맡기고 그 걱정, 근심, 고민을 자기가 속에 다 끌어안고 있다가 어느 날 맡기라 하니까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일도 맡겨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녀를 방치해버려요. 가정을 방치해버려요. 다 해. 하나님 다 해.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안 해주냐고 엉망된다고. 아니, 문제를 맡겨야지. 왜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애한테 씨름하면서 도대체 언제 맡길래? 뭐 사주면 맡길래? 막 씨름해요. 그러다가 기어코 말 안 들어. 그럼 애 호적 파버리고 나가! 막 그러고. 도하님은 뭐야? 그냥 칼빵질. 아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끊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그것은 짊어지고 주여 이 일을 해결해 주. 자녀 양육하고, 가정 해결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맡겨야 돼요.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훈련장이라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끊어서 맡길 수 있어요. 끊어서 맡기고 나면, 염려, 걱정, 근심만 끊어서 맡기면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금 직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돈 없는 그것 때문에 돈 없는 게 고민이다, 걱정이다, 큰일 났다, 나 인생 어떡하냐, 앞으로 이렇게 살면 뭐 시집이나 가겠나, 장가나 가겠냐, 가정이나 이루겠냐, 집이나 사겠나, 먹고 살 게 없다. 이게 다 뭐죠? 염려, 걱정, 근심. 이 염려, 걱정, 근심은 뭐예요? 끊어서. 그러니까 문제니까 끊어서 맡겨야죠. 근데 지금 끊어서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건 뭐예요? 가서 돈 버는 거죠. 그죠? 가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돈 벌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돈 벌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인생이 너무 쉬워요. 짐이 없어요, 짐이. 참 지기가 편해, 가벼워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문제를 맡기라 그랬지,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지, 염려를 주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 끊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리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자기가 하면은 얼마나 일이 편하고 쉽고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 있잖아요. 그 맡길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어졌다. 이것이 훈련장이다. 주여, 내가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몸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갖고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맡기고요. 그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은 주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씩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 삽니까? 오늘 주님 재단 앞에 그걸 다 끊어서 맡기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멋진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망하니까 다
다 맡기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뭘 할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의 삶을 살까? 지금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참 성실하게 살까?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묶여있지 말고 그건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